17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나귀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우리가 주일날 계속 창세기부터 중요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출애굽기를 보고 보다가 이제 10계명에 다다랐고요. 벌써 10계명도 네 번째 시간이죠. 앞에서는 예수님께서 이제 요약을 해 주셨을 때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해라. 힘과 능력과 뜻과 온 마음을 다해서 사랑해라. 11절까지의 말씀이었고요. 오늘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라는 말씀이시죠. 오늘 읽을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근데 오늘은요, 특별히 13절 말씀인 살인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2020년도에 파키스탄에서 아들이 엄마와 가족 셋을 총으로 난사를 했답니다. 그 파키스탄은 총을 가지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요. 아들이 평소에요, 총쏘기 게임인 배틀그라운드를 아주 열심히 했대요. 중독되어서 하루 종일 방에서 게임만 했답니다. 그걸 본 가족이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야, 그렇게 하지 마 라고 했겠죠. 그런데 그 말을 듣고는 화가 차서 총으로 그냥 가족들을 쏴서 죽게 만들었답니다. 이 경찰이 이제 물었죠. 너 왜 그랬니? 그랬더니 게임처럼 가족이 다시 살아날 줄 알았어요. 게임에서는 다시 살아나고 다시 살아나거든요. 근데 현실 세계에서는 그렇지가 않죠. 게임에 중독된 사람이죠. 그리고 분노가 가득 차서 자기가 무슨 일을 하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해버렸답니다. 이게 비단 외국 얘기도 아니죠. 2016년도에는요, 경기도에서 아들이 아버지를 흉기로 막 상해를 입혀서 목숨을 잃게 했답니다. 게임 때문이죠. 게임 그만하라고 했더니 분노에 가득 차서. 얼마 전에는요, 서울 여기저기에서 지나가는 사람들을 아무나 그냥 쑥쑥 해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검단 신도시에 저도 토요일 날 낮인가 이렇게 볼 일이 있어서 검단 신도시를 나갔는데 거기도 경찰이 쫙 순찰을 돌고 있더라고요. 조심하라고. 그 정도로 사회가 어수선해지고 있습니다. 또 이런 소식은요, 먼 소식이 아닙니다. 제가 살던 부평에서도요, 어느 날은요, 한 200m 떨어진 곳에서 새벽에 어느 회사원이 글쎄 그냥 불의의 사고를 당해서 숨을 거뒀다. 이런 이야기도 듣고 있습니다. 분노 사회에 살고 있다고 하죠. 화가 가득 찬 사회에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요, 생명을 쉽게 생각하는 세상에 살고 있고요. 이 살인, 죽음이 멀지 않은 곳에 살고 있습니다. 악한 의도를 가지고 사람의 목숨을 해하는 걸 살인이라고 하죠. 하나님은 10계명 중에서 6번째 계명을 주시면서 살인하지 말라라고 아주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생명이 얼마나 귀한지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시는데요. 하나님이 생명을 주셨죠. 생명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생명이 내 것이라고 생각해서 내 것 마음대로 해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세대 가운데 살고 있지만 분명히 생명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자기가 돈 주고 산 것도 아니고 자기 마음대로 생명을 늘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자기 생명을 그래서 마음대로 취할 수 있는 것도 아닌 거죠. 생명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찬양 중에
이런 찬양도 하잖아요.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생명도 하나님의 것이고 삶의 능력도 하나님의 것이고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찬양하잖아요. 하나님은요, 우리 사람을 지으시고는요, 너무 좋다 라고 말씀하셨죠. 정말 좋다. 나를 보시면서 정말 좋다 라고 말씀하셨죠. 그럼 그렇게 기쁨이 가득하셨어요. 하나님 닮을 꼴로 지으셨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사람들 어디에 살면 좋을까요? 하나님이 뭐라고 생각하셨을까요? 우리를 복된 곳에 살게 하겠다. 그렇게 생각하셨겠죠. 너무 좋은 사람들 좋은 곳에 살게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에덴에 살게 하셨고, 그리고 천국을 예비하셨고, 지금도 가장 복되게 살게 하고 싶으신 게 하나님의 마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살인은 죄의 끝판왕입니다. 끝판왕. 미움 때문에 살인으로 가고, 시기 때문에 살인으로 가고, 분노하기 때문에 살인하게 되고, 다투니 살인하게 되고, 또 성경에 보니까 간음 때문에 살인하게도 되고요. 다른 사람을 모든 죄, 그래서 죽음으로 몰아가더라고요. 그래서 모든 죄의 끝판왕이 살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출애굽기 21장 23절, 22절, 23절부터 한번 보시겠습니까? 그 옆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다른 해가 있으면 갑되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이 말씀은요, 물론 예수님이 이제 우리 죄를 대속해 주셔서 우리의 죄값을 다 가져가셔서 우리가 죄값을 치룰 필요는 없게 되었지만, 한 사람의 생명, 한 사람이 가진 것이 그만큼 소중하다는 겁니다. 야, 너 하나 뺏었으면 하나 돌려줘야 돼. 다른 사람에게도 소중하기 때문에 내 거 그만큼 소중하게 여기잖아. 다른 사람 것도 소중한 거야 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 오늘 성경 구절을 중심으로 살인하지 말라, 함부로 대하지 말라고 존중해라, 또 사랑하라 라는 하나님의 마음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이 깨닫게 하셔서 순종하게 하셔서 복을 누리는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첫째로는요, 하나님이 생명을 복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생명, 그래서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벌하셨으면요, 이미 옛날에 에덴 동산에서부터 그냥 끝내버리셨죠. 그런데 죄를 범했는데도 동물을 잡으셔서 부끄러움을 가려주시고는요, 이 땅에, 죄인이지만 이 땅에 살게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복덩이 삼아주셨고요, 복의 통로 삼으셔서 다른 사람들도 다 복되게 하셨습니다. 애굽에서 노예로 사는 사람들 불러내셔서 가나안에 옮기셨죠. 가나안이 어떤 곳입니까? 복된 곳이기 때문에, 야, 너희 노예로 힘들게 살고 있잖아, 내가 구해줄게, 복되게 살아 라면서 구해 주신 거죠.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우리에게 죄에서 건짐받게 하셔서 복되게 살게 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항상 생각하시면서 복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말로는 잘 살기를 원하십니다. 재물로 잘 살기만이 아니라 평안하고 마음도 건강하고 모든 영혼이 잘 되기를 원하시는 게 우리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에게 있습니다. 복되게 살기 위해서는요, 이 살인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이요, 에덴 동산에서 나와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뭐라고 했죠? 창세기 3장에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거든요, 사람이. 창세기 4장에 무슨 일이 있냐면 가인과 아벨. 에덴에서 나와서는요, 제일 먼저 한 게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겁니다. 형이
동생을 죽인 일입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아벨과 아벨의 제물을 받으시고 가인과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어요. 가인이 화를 냅니다. 얼굴색이 변합니다. 그리고 아벨을 죽입니다. 하나님과 멀어진 인간, 하나님과 멀어진 인간이 형제 사랑에도 실패하는 거죠. 시기, 분냄, 미움, 형제를 없앱니다. 죄인인 우리에게도 이런 죄의 끝판왕의 모습이 가끔씩 나타나서 그게 문제인 거죠. 다윗은 어떻습니까? 밧세바가 예뻤나 봅니다. 이 남자들은 그냥 눈에 혹해서 유혹에 쿡 넘어가가지고 밧세바를 범합니다. 그 죄를 가리기 위해서 밧세바의 남편인 우리아를 죽게 만듭니다. 간음이 살인으로, 죄를 또 죄로 덮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면서 뭐라고 하셨냐면, 아내도 주었다, 이스라엘과 유다도 다 너에게 주었다, 혹시 너에게 부족했다면 하나님이 이것저것 다 주시지 않았겠느냐. 그런데 왜 너는 죄를 범하고 취하고 죄를 더하고 있느냐. 사무엘하 11장 27절에 하나님이 이 범죄한 다윗을 보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더라. 물론 다윗은 회개하고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더 나은 왕으로 쓰임 받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그 순간에는 죄를 짓고 죄에 죄를 더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속에 시기와 미움과 탐욕과 분노와 다른 사람을 지워버리고 싶은 마음 없다 말하기 힘들잖아요. 죽었으면 좋겠다. 무언가 흉기로 그냥 좀 속된 말로 찍어버렸으면 좋겠다. 의자를 들고 확 하고 싶은 그 분노심이 들 때, 또 큰 봉변을 당해서 내가 피 묻히기 싫으니까 큰 봉변을 당해서 다음날 안 왔으면 좋겠다. 뭐 이런 마음 순간 없다 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살인하지 말라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12절까지는요. 1절부터 4절부터 이제 십계명 첫 계명이 나오는데 4절부터 12절까지는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면서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하면서 여러 가지로 막 설명을 해 주시죠. 길어요. 길어. 그렇죠? 또 뭐 부모님을 공경하라 하면서도요. 여기 특징이 부모님을 공경하라 하면서도 그리하면 너가 장수의 복을 누릴 거야 하면서 부모님 공경하는 일이 너 복 받는 일이야 라고 강조해 주세요. 길게 말씀하셔. 그런데 13절에는 뭐래요? 살인하지 말라. 딱 두 마디예요. 히브리어도 두 단어예요. 야, 살인하지 마. 간음하지 마. 도둑질하지 마. 그러면 우리는 그 얘기를 듣고 여러 가지 생각이 돌아가나요? 그렇지 않죠. 살인하지 마. 맞아요. 네. 그만큼 명확한 말씀이죠. 해서는 안 된 일이라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죄악의 끝판왕이 살인이더라고요. 최종 목적지가 살인이에요. 작은 죄가 결국에는 살인으로 모이게 돼요. 죽음으로 몰아가더라고요. 죄의 끝이 사망인 것 같이. 물론 성경에는요, 예외가 있습니다.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전쟁에 나가서 사람을 어쩔 수 없이 죽이는 경우들. 성경에도 예외인 거죠. 자신의 목숨과 자신의 나라, 자신의 가정을 지키는 경우, 어쩔 수 없이 휘말릴 수밖에 없는 경우들. 예외입니다. 그리고 또 사형 선고, 하나님께 범죄했을 때, 너 사형했을 때는 사형 선고 같은 그 경우도 예외인 거죠. 또 생존을 위해서 동물을 먹거리로 취하는 경우, 이때도 살인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동물을
먹거리로 취하라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살인하지 말라라는 예외 조항을 제외하고는요, 우리가 살인은 허용되지 않는 거죠. 또 예외가 하나 있는데, 실수로 남의 목숨을 빼앗았을 경우, 어떤 경우가 있냐면, 성경에서는요, 도끼질을 하다가 도끼가 머리에서 훅 날아 이렇게 맞아서 혹시 다른 사람이 상해를 입었다, 죽었다, 그러면 너는 얼른 도피성이라는 곳에 숨어 들어가. 그 형제나 친척이 너를 죽이려고 할 거 아니야. 그러니 도피성에 들어가서 도피성에서 살아. 그러면 너 목숨은 부지할 거야. 라고 그렇게 예외 조항을 만들어 주시긴 했습니다. 실수로, 정말 실수로 사람의 목숨을 앗았을 경우. 그런데 누군가 큰 상해를 입는 건 가해자도 피해자도 모두 끔찍한 일입니다. 살인과 죽음은 그 어떤 경우에도 일어나지 말아야 하죠.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 이화의 성도님들도 이 햇수 동안 이런 어려운 일 안 당한 게 참 감사한 일이죠.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나 또한 우리 주변에는요, 이런 살인의 소식이 묻지마 살해 같은 불행한 일이 종종 빈번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믿는 이들은 이 세대의 죄악들, 이 분노가 가득 찬 세대를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해야죠. 하나님 이 세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흘러서 그 사람들의 마음이 포근하게 해주십시오. 또 하나님이 경제를 원활하게 하셔서 이런 일들이 점점 줄어들게 해주십시오. 결국에는 예수 믿어서 사람들이 복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하나 그렇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작은 것부터 하나하나 실천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로등이 부족한 곳에서는요, 전화해가지고 가로등 만들어 달라고 해야죠. 그런 일들 당연히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샬롬, 평화를 누리는 그러한 우리 이화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두 번째로는요, 간접살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과 입술로 사랑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성경 다 가지고 오셨으니 마태복음 5장 21절부터 26절까지. 마태복음 5장 21절부터 26절. 신약성경, 빨간 표시가 나와 있는 신약성경 6면입니다. 6면. 6페이지예요. 마태복음 5장 21절부터 26절까지 말씀. 우리가 천천히, 중요하기 때문에 한번 천천히 한 목소리로 읽을게요. 시작.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아멘. 살인하지 말라라는 이 구약의 말씀을 예수님이 재해석을 해주신 겁니다. 재해석을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옛 구약 성경에 살인하지 말라라는 말을 들었잖아. 그런데 그 말이 있잖아.
이런 뜻이야 하고 재해석을 해주시는데요. 뭐라고 하냐면 형제에게 화를 내는 사람, 분노하는 사람, 그리고 형제에게 나가라 하는 사람, 바보야, 미련퉁이야, 미련한 사람아, 무가치한 사람아, 아무 쓸모없는 놈아 라고 욕하는 사람은 글쎄 세상 법정에도 잡혀가고 또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데요. 지옥불에 들어간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구하면 용서를 해주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이렇게 살면 예수를 잘 믿는 건 아니라는 거죠. 예수 잘 믿는 건 다른 이들에게 복을 빌어주고 다른 이들을 축복해주고 다른 이들을 위해서 기도해주는 입술이 복된 그리스도인이죠. 그런데 여기서는요, 화를 내고 욕하는 사람, 분명히 하나님이 살인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나가라는 말은요, 바보야, 쓸모없는 놈아, 이런 뜻이거든요. 이게 살인이라는 겁니다. 살인. 자,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잖아요. 저를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실 때 너무 좋다, 참 좋다라고 하셨어요. 근데 저 사람이 나한테 바보야, 쓸모없는 놈아. 아니, 하나님이 나를 만드시고는요, 정말 좋다 그러면서 쓸모있게 여기저기 이렇게 사용하고 계시는데 저 사람이 쓸모없는 놈아, 바보야, 미련퉁이야 라고 욕하면 하나님이 가만 계시겠어요? 가만히 안 있겠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살인을 더 넓게 보신 거죠. 직접 생명을 죽이는 것도 살인이지만 언어폭력, 분노도 살인이라고 합니다. 요한일서 3장 15절에는요.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이니라. 형제를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라고. 농사를 열심히 지으셨어요. 좋은 값으로 수매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와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이고, 아니 이걸 누구 입에 넣으라고 농사를 이렇게 지은 거예요? 아니 어디다가 팔겠어요? 이거 제값이라 받겠어요? 이러면 싸우자는 얘기죠? 싸우자는 얘기입니다. 아이고, 농사 정말 잘 지었네요. 여름 한철 고생하셨네요. 땀 흘리고 열심히 이렇게 농사를 지으셔서 이렇게 복된 결실을 맺으셨네요.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지. 또 열심히 일을 해서요, 좋은 수입이 났습니다. 결과가 좋습니다. 근데 옆에 사람이, 시기하는 사람이 에이, 별거 아니구만.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일인데 뭐 그리 호들갑이야. 나 다른 사람도 다 해. 여기 저 사람한테도 맡겨봐. 그만큼 다 할걸? 아유, 여태 헛수고만 해놓고는 뭘, 너가 한 게 뭐야? 이러면 싸우자는 얘기죠. 싸우자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거를 별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들으시고는요, 하나님이 그렇게 정성껏 만들어 놓고 정말 좋다라고 해놓은 걸 별거 아니네, 하나님이 뭐 했어요? 하는 것과 똑같다는 겁니다. 언어폭력도 폭력, 살인이라는 겁니다. 고함, 깎아내리기, 욕설, 비하하는 행동, 폭력, 살인이라는 겁니다. 아멘 하셨는데 저도 결코 자유롭지 못합니다. 부끄러운 모습이죠. 우리의 모습입니다. 또 직장에 가면 그림자 놀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림자 놀이 들어보셨습니까? 상사가 부하 직원 있는데도 없는 사람 취급하는 거, 그런 경우들도 가끔 있더라고요. 저도 그런 얘기들을 들으면 가끔 욱하고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무시하는 거, 비꼬는 거, 판단하는 거, 째려보는 거, 이것도 모두 폭력이고 살인이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 위해서 자신의 힘을 유지하고요, 자기 마음대로 조종하려고
야, 너 내 말 들어 하면서 그림자 놀이를 하는 거고요. 비하하는 거고요. 너 못하잖아 하면서 자꾸 깎아내리는 거죠. 직접 폭력을 쓰는 것보다 더 교묘한 수법입니다. 나도 모르게 어리석다고, 나 무가치하다고, 정말 쓸모없는 사람인가 보다고 그렇게 느끼게 되고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리게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나는 복덩이입니다. 믿으시죠? 나 복덩이입니다. 복덩이. 어느 누구에게도 빠지지 않는 복덩이입니다. 우리 둘이도 복덩이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복덩이라고 만드셨기 때문이죠. 로마서 8장 37절부터 39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모든 일에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나 권세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높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그 세상에 어떤 것을 갖다 놓더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랑에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만큼 끈끈하고 끊어지지 않고 계속 이어진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무시하는 말이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 내가 복덩인 거죠. 참 깨지기 쉬운 질그릇 같은 게 우리입니다. 한마디 말로 가슴이 푹푹 찔리기도 합니다. 또 하지만 한마디 말로 그 상처를 싸매주기도 합니다. 한마디 말로 의욕을 잃게 합니다. 힘이 쭉 빠지기도 합니다. 또 한마디 말로 힘이 불쑥 솟아나기도 합니다. 말로 시름 앓게 할 수도 있고요. 목숨을 앗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말 한마디로 죽음 직전에 있는 사람을 살릴 수도 있습니다. 말로 죽여서 그 많은 학생들이 옥상에서 떨어져. 그런데 한강에서 떨어져 죽겠다고 하는 사람이 말 한마디로 내려와서 새 삶을 살기도 하잖아요. 몇 달 계속해서 어려움을 겪다가 자기 목숨을 끊었습니다. 이게 자살일까요? 타살일까요? 요즘 사회적인 문제인 거죠. 물론 스스로 목숨 끊은 건 절대 안 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절대 안 되는 일인데 그렇게 만든 건 옆에 사람, 사회의 문제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 고리를 끊어야 합니다. 또 N번방 성착취 사건들, 경비원에게 언어폭력하는 것, 학부모가 선생님에게 언어폭력을 해서 선생님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 이제는 비일비재한 일이 되었죠. 자기 아들은 왕의 DNA를 타고났다고 교사 잘못이라고 폭력을 행사하는 것. 왕의 DNA라는 것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자기 자식은 잘못 없는 걸까요? 우리 입술에는 복된 말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사람을 찌르는 말, 물론 할 수도 있죠. 할 수도 있습니다. 나도 화가 나니까 할 수도 있죠. 마음에 안 드니까 할 수도 있죠. 근데 즉시 돌이키고 용서를 구해야 되죠. 그리고 내 입술에서는요, 복된 말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동이라고 하셨잖아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복을 내리고 너를 멸시하는 자에게 내가 멸시하겠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나에게도 적용되죠. 하나님이 나를 복덩이로 만드셨으니까 나를 축복하는 자를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대요. 그런데 저 사람도 하나님의 복덩이잖아요. 내가 그 사람을 축복하면 하나님이 나도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이 원리를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멸시했다면 예수님이 야, 너 욕을 하면 그래서 교무에도 끌려가고 하나님의 법정에도 서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이화의 복덩이들은 복을 빌어주는 은혜의 입술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셋째로는요, 내 몸같이 사랑해야 합니다. 내 몸같이.
신명기 22장 8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새 집을 지을 때는, 집을 새로 지을 때는 지붕에 난간을 만들어서 사람이 떨어지지 않게 해라. 난간을 만들래요, 난간을. 아니, 성경에 집 지을 때 이렇게 만들어라 라는 말도 나와요. 난간을 만들래요. 난간을 왜 만들어요? 사람이 떨어지지 않도록, 생명을 보존하도록 집을 지어라 라는 말입니다. 실생활에서 사람의 생명을 존중하고 보존하고 잘 배려하라 라는 얘기죠. 삼풍백화점 성수대교가 과거 일인 줄 알았는데 요즘에는 짓고 있는 아파트가 무너지지를 않나, 또 철근이 없는 순살 아파트, 대충 짓자이 뭐 이런 문제도 오늘 우리에게 일어납니다. 살 사람들을 생각했으면 그렇게 했겠습니까? 거기에 그리스도인들이 없었을까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저는 계속 사도 바울이 생각납니다. 사도 바울이 천막 짓는 사람이었잖아요. 천막 짓는 사람이었습니다. 자비양 선교사였습니다. 그러면서 선교를 하러 다니면서 후원도 받았지만 자신이 직접 천막을 지으면서 그걸 팔아서 자신의 선교비도 충당을 했습니다. 그런데 옆에 사람들이 사도 바울 선생님 선교하시면서 수고하시네요. 제가 선교비로 천막을 하나 살게요. 선교비 드리는 셈치고 천막을 살게요 하고 천막을 샀어요. 사도 바울이 만든 천막을 샀어요. 사도 바울이 만든 천막을 딱 폈어요. 네, 구멍이 숭숭, 며칠 못 쓸 것 같은 후질근, 그 다음에 비가 오는데 막 새. 그럼 이거 어떻게 해?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만든 천막을 딱 샀는데, 천막을 딱 폈는데, 좋아. 좋아도 너무 좋아. 그러면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역시 예수 믿는 사람은 달라. 라고 생각하겠죠. 우리 그리스도인도 무슨 일을 하든지 예수 이름을 걸고 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그렇게 말하죠. 아유, 나는 보통 사람이야.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그냥 교회 다녀도 나는 보통 사람으로 알아. 그래서 성경책 이렇게 숨기고 다니고 그런 사람도 있대죠. 그리고 어느 직장에서는 우리 부장님이 교회 다니는 사람인 줄 몰랐다. 뭐 이런 사람도 있는데, 그리스도인들을 세상 사람, 나도 똑같은 사람이야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세상 사람들은 나를 볼 때 뭐라고 생각해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잘할 때는 예수 믿는 사람이 다르구나 라고 칭찬을 해줘요. 그래서 무슨 일을 하든지 예수 이름 걸고 하시는 우리 이화의 성도들이 되셔야 합니다. 야고보서 2장 1절에는요. 내 형제들아 믿음을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말합니다. 교회 안에 부자도 왔고 가난한 사람도 있는데 차별해서 대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야고보서 2장 1절에 차별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고 2장 8절에는 너의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만큼 다른 사람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겁니다. 내가 아플 때 어디 가요? 병원 갑니다. 아프니까 나으려고 병원 갑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이 아프면 상처를 싸매주려고 기도해주고 위해주는 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물론 이게 힘든 일입니다. 내 몸 위하듯 다른 사람 위하는 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보통 일이 아닙니다. 내 몸도 건사 못하는데 다른 사람을 어떻게 건사해? 그게 보통 일이 아니지만 한 번, 두 번 나의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해보는 그러한 이화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죄의 집결지, 죄의 끝판왕이 이 살인입니다. 살인. 물리적인 생명을 해야 하는 살인 절대 하지 말아야 하고, 이런 어려움 어떤 일이 있어도 겪지 말아야 합니다. 이런 일이 없으니 감사할 따름이죠. 샬롬을 누리며 살기를, 우리 이화의 성도들이 샬롬을 누리며 살기를 축복합니다.
또 이해 못지않게 분노, 비난, 언어폭력, 말로 하는 폭력은 누구나 지금도 하고 살고 있습니다. 남의 얘기가 아니라 나도 하고 살고 있죠. 예수님은 이것도 살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비난하는 말, 또 폭력적인 말,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는 말, 그 말은 사람을 시름시름 앓게 하고 사람을 결국에는 죽게 만듭니다. 영원히 죽게도 만듭니다. 심하게 말하면요, 사람을 죽게 만들고 싶어하는 존재가 어떤 존재예요? 사단이 사람을 죽게 만들고 싶어 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비난하는 말, 분노하면서 쏟아내는 그 말, 어떻게 보면 사단에게 쓰임받는 거예요. 사단에게 쓰임받는 겁니다. 복된 입술, 복과 은혜를 빌어주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화의 성도들은 항상 입에 달고 다니시죠? 복덩이야, 복의 통로야. 나도 복덩이고 나도 복의 통로이지만 옆에 계신 우리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들도 다 복덩이고 복의 통로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입술에서는요, 아이고 복덩이야, 아이고 어떻게 이렇게 귀한 분이, 아이고 복과 은혜가 철철 흘러 넘치네, 야 복 좀 나눠줘, 복 좀 나눠줘. 제 아내가 우리 순옥 성도님에게 이랬대요. 순옥 씨 사랑해요. 그랬더니 전에 한번 그랬다며요. 네 하시잖아요. 근데 처음에는요, 순옥 씨 사랑해요. 그랬더니 몰랐어요. 그러셨대요. 근데 이제는 그 다음 주에는요, 순옥 씨 사랑해요. 네 그러시잖아요. 발전했어요. 맞아. 근데 다음에는요, 또 순옥 씨 사랑해요. 그러면 우리 순옥 씨 입에서도요, 사랑해요 라는 말이 나오시기를, 그런 날이 있으실 거예요. 복된 말, 축복의 말은요, 처음에는 나도 어색하고 상대방도 어색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복된 말, 천국의 말을 하면요, 점점 더 이곳이 천국이 됩니다. 그렇죠? 비난하는 말, 깎아내리는 말, 사단의 말을 하면요, 이곳 사단이 가득 쌓이는 거예요. 그렇지만 복된 말, 축복하는 말, 위해주는 말을 하면 이곳이 천국이 되는 겁니다. 복덩이야, 귀하다, 복된 입술, 사랑의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샬롬을 이루고 누리는 이화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행복, 우리 찬양하시죠. 행복. 행복.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이,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니, 아멘.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눈물 날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으니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우리가 이 시간에 한 목소리를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있는 곳이 샬롬의 땅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샬롬의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직장이, 내가 있는 곳이 하나님의 평화의 곳이 되기를 원합니다. 복된 입술, 축복하는 입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가득한 곳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주가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더러움이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비난과 깎아내림과 더러운 것들이, 사단의 것들이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것들이 가득 찬 샬롬의 땅이 되기를 원합니다. 샬롬의 공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우리의 입술을 복된 입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 가운데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쏟아내는 입술이 성령의 입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복동이라 만드시고 복동이 복의 통로라고 삼아주셨사오니, 주님, 우리를 주님께서 도와주셔서 온전히 하나님의 입술과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을 나누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선 곳이 온전히 복의 통로가 되기를, 복된 곳이 되기를 원합니다. 샬롬의 은혜가 넘치는 은혜의 땅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관계들이 하나님의 평화의 관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죄악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더러운 것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속사람과 우리의 입술을 아버지 하나님 정결케 하여 주시며, 온전히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생각으로 모든 것들을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말씀과 복된 입술로 모든 말씀을, 복된 하나님의 평화의 입술을, 하나님의 복을 쏟아내는 입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더러운 것들이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샬롬의 은혜들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화의 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넘쳐나는 곳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징표로 삼아 주셨사오니, 아버지의 샬롬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고, 평화를 선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는
이제 하나님의 복의 선포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여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제 복을 빌어주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른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입술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른 이들을 위해서 높여주고 존중하며 다른 이들을 위해서 섬기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복을 충분히 누리고 그것들을 흘려보내는 복의 통로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복덩이라 말씀하셔서 복을 누리게 하시고 우리를 복의 통로로 삼으셔서 복을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언제나 평화롭게 하여 주시고 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차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나오는 입술의 말들이 복된 말이 되게 하여 주시고 위해주는 말이 되게 하여 주시고 축복을 빌어주는 말이 되게 하여 주시고 중보하며 기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선 곳이 샬롬의 은혜가 넘치는 곳이 되기를 원합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를 통하여서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은혜들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고 싸움 있는 곳에 내가 가면 하나님의 평화가 넘쳐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고 다툼과 미움과 또 약한 것들이 있는 곳에 내가 서 있고 복을 선포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곳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